할렐루야. 오늘은 야고보서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들을 총괄해서 은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죄사함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큰 은혜요. 이 땅에서 건강, 자녀, 물질 등등을 갖고 사는 것도 큰 은혜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받은 은혜도 크지만 그 은혜가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은혜로 갚으면 은혜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은혜를 은혜로 갚는 분들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은혜를 은혜로 갚으면 은혜가 떠나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베푸는 삶이 중요함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떻게 베푸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잠언서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리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줄인 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58장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나눠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마음판에 새기고요. 내가 여유가 없어도 없는 중에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베푸는 삶에 대해서 세 번째 가르침은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야 합니다. 에레미야서 22장 16절에 보면요,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이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하고 은혜를 잊지 말고 베풀 줄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는 제가 참 집사님이 혼자 80세가 넘게 혼자 사시는 분을 가끔 이제 만나는데요. 그 집사님이 막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그래서 집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그 집사님을 80살이 넘은 분을 고소를 했어요. 자기를 스트레스 줬다고.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한 5, 60대 된 것 같아요. 나는 자세히 몰라요. 그런데 수술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려면 20만 불을 내놔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이 캘리포니아는요, 또 그 노인 학대라는 죄가 엄청 센 이 주래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마세요. 그랬더니 뭐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나 봐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고 막 그런 일을 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분도 교회를 다니는 분이에요. 이분도 교회를 다니는데 같은 교회는 아니라도 그게 아는 목사님네 교회를 다녀서 그 친구분이 가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쭉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래요. 근데요, 교회를 다니면은요, 목사님들도 끊을 건 끊어야 돼요. 자를 성도는 잘라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성도로 인해서 교회가 본이 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도 왜 이 말씀을 정했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왔겠어요. 요즘에 기후도 엄청 덥고요, 여기가 보통 100도 110도 나가요. 이렇게 장기간의 더운 적은 또 없었대요. 이런 사회를,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고요, 남을 그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하려고 할 것이니라 돌보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놀라운 은혜라는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요, 놀라운 은혜로 죄로부터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에레미야서 1장 7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노예 매매업자였던 악질 범죄자 잔 뉴턴이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작사한 찬송이 있는데요, 바로 405장이라고 합니다. 이 찬송가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쁘면 찬송을 하게 돼 있잖아요. 찬송이 우리 마음판에서 떠났으면요, 은혜가 떠나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요, 세상에 어떤 위대한 왕이나 대통령도 우리의 죄악을 사해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금이나 은 또는 지식으로도 죄를 사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 기쁨으로 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을 보면은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니라. 죄 용서함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은혜로 죄로부터 구속받았다는 것, 이것만 한 가지만 생각해도요 은혜롭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제 9월 달에는요 한국에서 여기를 기도 상담하러 오셔요. 한 가족이.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오는 발걸음들이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그의 가정에서 무엇을 원해서 오는가는 주님이 더 잘 아시고 주님께서 친히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셔서 병든 자는 병을 치료하고요. 사업하는 자에게는 사업의 축복을 주시고요. 공부하는 자들에게는요. 석박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 축복해 주시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본문 놀라운 은혜의 두 번째는요. 놀라운 은혜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시편 56편 2절을 보면요.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 만사와 오늘의 세상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에 대한 두려움, 가난에 대한 두려움 등등 두려움 속에 괴로워하고 고민하며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모두 두려움을 제거시켜 준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한국에는요. 운전을 막 사정없이 해놓고 사고 나면 뭐냐면 그게 급발진이래. 급발진이 뭔지도 저도 운전을 하면서도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무조건 다 급발진이래요. 조사하면 아니요. 거의 다가 아니었대요. 그런데 무조건 운전해서 사람을 몇 명씩 6명씩 죽여놓고도 급발진이라는 거예요. 급발진은요. 차가 스탑이 되지 않는답니다. 어디에 부닥쳐서 자동적으로 망가져서 쓰는 경우 외에는 잘 안 쓴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쉽게 말해서요. 놀랍게 은혜롭게 사는 성도들이 됩시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요. 요즘에 두려움이 뭐예요? 한국에는 비가 막 갑자기 와가지고 군산에는요 엄청 물바다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한테 몇 분한테 얘기했더니 괜찮다고, 좀 피해는 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그래도 할렐루야다 그랬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가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항상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정말로 내가 일생에 잘한 것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았다는 것, 아버지로 삼으셨다는 것,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의 구주시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인가를 또 한 번 깨달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놀라운 은혜로 성령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택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은 확신을 갖게 되면 은혜로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음으로 영안이 열리고요. 영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선물로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성령은 말씀으로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가로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고 사도행전 28장 2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는 거지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하나님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죄에 대해서 책망해 주신다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회개부터 하라는 것은 항상 알게 모르게 짓는 죄, 눈으로 입으로 손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들도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는요, 성령은 성도에 나아갈 길을 명령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사도행전 8장 2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여섯 번째, 성령은 낙심된 자를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성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주가 더 많아지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낙심된 자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을 또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일곱 번째는 성령은 권능을 받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요 능력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능력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 네 번째, 성령은 권능을 받게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놀라운 은혜로 축복을 주시는데요.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총, 즉 물질, 건강, 자손, 명예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만사가 형통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는요 특징이 있는데 값없이 받는 것이죠. 은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로마서 3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에베소 2장 8절과 로마서 5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은혜고요. 은혜가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는 증표라는 것을 또 깨달으시고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또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은혜는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된 것이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제가 미국을 알지도 못하던 미국 땅까지 보내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미국의 삶도 동행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기도원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수십 년간 기도원을 어렵지만 운행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는 고백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매실나무를 심으라 해서 사람들은 다 안 심어준다고 그랬어요. 왜? 망으니까. 그런데 다른 집은 다 안 됐어도 빛고울 매실만은 잘 돼서 해마다 수확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의 음성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은혜 받은 자는요. 민수기 16장 7절에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루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에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받은 자들은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적절하게. 너무 과소비도 안 되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풍덩풍덩 쓰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고요. 적당하게 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냐. 두 번째는 은총을 입은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 9장 23절에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요, 지혜도 받았어요. 지혜가 아직 오지 않았다라면 다 젖혀두고 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해야 한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시편 90편 17절에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견고케 하소서. 우리가 하는 일, 모든 일들을요, 지혜롭게 해야 되고요, 정말로 본이 되고 그리스도 향기가 풍기는 손끝, 마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은혜를 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를 패하지 않게 해야 돼요. 은혜를 쏟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잘 간직하고요. 은혜를 간직하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기도를 정기적으로 해야 돼요. 기도줄을 놓치면 은혜가 쏟아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패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패하지 않기를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아멘. 다섯 번째, 은혜를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서 1장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예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요, 은혜 받은 자들은요, 교회에서도 덕이 되게 해야 돼요. 어제 어느 집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 내가 알기로도 그 집사님도 내가 우리 여기 농장 와서 일도 하시고 그래서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예언을 하고 그런다는 분이래요. 예언을 했대요.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해준다는 분이요. 남편하고 재혼을 했는데 남편이 좌우지간 왜 이유는 저는 모르겠어요. 목매달아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본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아요. 예언을 한다는데,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기도받는 사람은
어떤 성도일까요? 에? 우리는요, 은혜 받았으면요, 은혜 받은 자답게 행동 거지를 해야 돼요. 말투도 아름다워야 되고요, 내 삶도 본이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어제는 어느 분이 갑자기 전화하는데, 모르는데 전화 와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안녕하셨어요? 건강하셨어요? 뭐 인사가 길어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에게 누가 기도를 좀 받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셔서요. 나를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러면 오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 가기 하루 전에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주소 좀 주세요. 주소 드려놨어요. 그러면서 저는 기도는 뭐냐면, 여기 오는 이유는 난 몰라요. 누가 오는지 무엇 때문에 오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오면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아름다운 기사가 되게 해달라고, 아름다운 예언이 나가고 원하는 모든 일들을 풀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은혜를 욕되게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교회 좀 제발 나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다른 교회로 나가시라고 그랬대요. 그 정도 되면은 얼마나 힘들면 목사가 교회를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 한 사람이라도 나오게 해야 하는 것이 목사들인데요. 지금은요, 해볼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목사보다 더 잘나고 더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남편도 오죽했으면 목을 베서 죽었겠어요. 그분도 집사라는데 남편도. 참 그 말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이렇게 오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뜬다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요,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 자녀들 모두 건강하고 재물로 고난이 없이 평강의 행복한 삶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욱더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됩시다. 은혜도 바로 받는 성도들이 됩시다. 은혜를 잘못 받아가지고 예수님까지 욕먹히고 하나님까지 욕먹히는 성도들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는요, 놀라운 은혜를 받은 비결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 7절로 15절의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은혜에 대하여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받은 자가 있고, 은혜 못 받은 자가 있고, 은혜 받으려다 못 받은 자가 있다고 합니다. 롯의 가정은 모델로 생각해 보면요, 은혜 받은 자는 롯과 룻의 두 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죄악의 성에서 소할 땅, 작은 도시로 나오라고 했을 때 롯과 룻의 두 딸의 절대 순종했기에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은혜를 못 받은 자는 롯의 두 사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서 유황불로 저주받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운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농담으로, 속담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친히 하나님께서 어느 성도, 종에게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를 받으려다가 못 받은 롯의 처입니다.
소할 땅으로 나오다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의 미련 때문에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도 안 되고 세상에 집착하며 미련을 너무 가져도 안 되고 오직 순종하는 성도들의 은혜를 받게 됨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기도 중에 하나님이 아니다 하면 그냥 누구든지 다 옳다고 해도 저는 아닌 거예요. 저는 항상 많은 분들에게 얘기를 해요. 천연식초를 만들어서 지금도 먹는데요. 뭐 어쩌고저쩌고 여러 말이 많아요. 많아도 나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먹는 거예요. 이 제품을 뭘 만들어라 해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속는 셈 치고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렇게 저는 권해요. 내가 막 권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이걸 뭐 못 팔아서 내가 막 안달병이 걸리는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되면 다 팔아주신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요, 은혜를 더욱더 사모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가지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마귀를 이겨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고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의 음성만 원하고요. 주님의 음성대로만 행하는 성도들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세상의 사람들 말 듣지 마세요. 세상 무슨 뭐 자동차를 브레이크를 밟았다는데 브레이크가 왜 서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았으니까 갔겠죠. 저는 몰라요. 그것은. 그러는데 거의 그렇게 했대요. 차가 그것이 뭐요? 그게 급발진이래. 급발진. 저는 그런 속을 잘 모르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길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자들이 마귀를 이길 수 있고요. 본문 7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하겠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29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신명기 30장 2절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 곧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 수 있는 지도를 받아야 돼요.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런 자들이 마귀를 이기고요,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하는데요, 본문의 7절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할 이유가 있는데요, 주의 길을 굽게 하기 때문인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0절을 가로되 모든 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앞으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마귀들은요.
어쨌든 반대파로 나가기 때문에 마귀의 음성을 들으면 안 돼요. 마귀의 교육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런데 왜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것을 가는 건지, 그것은 너무 자기가 자기 머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나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을 방해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들은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무장해야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믿음을 굳게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과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죽을 아민이라겠습니다. 틈을 주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는요. 에베소 4장 20절, 마귀를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했어요.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찾아다녀요. 지금도 계속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됩시다. 마귀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를 잡은 자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죄를 짓게 하는 마귀입니다.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습니다. 복음을 방해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간교한 자입니다. 마귀는 고린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고 했습니다. 가장을 잘하는 마귀는 가장을 잘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교회로 다투게 하는 자가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야고보서 3장 15절에 16절,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에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배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또 전도를 막는 자입니다. 마귀들은. 그러므로 이러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를 피하게 된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가 피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분명히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들이 됩시다. 은혜를 받은 자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귀한 말씀,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깨닫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6가정 하나님 앞에 주의 아버지 잉태의 선물을 바라는 가정이 있고요. 8월 달에는 귀한 딸의 결혼을 준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에도 아버지 아들의 후손에 주 아버지 잉태의 선물을 받기를 원하는 가정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9월 달에 미국에 아버지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오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헛걸음이 되지 않고 꼭 원하는 바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발걸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